여러분 성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죠. 애쓰고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생겨서 행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취감도 있고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도둑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배반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였는데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결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뭐며 인생의 실패는 뭐냐? 여러분 성공하기는 어렵지요. 실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냥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내 인생 전체가 평생에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참된 성공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많이 읽혀진 책은 성경이죠.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은 철로 역정입니다. 최근에 만화가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참 내용이죠.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때는 선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이 그냥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거는 사는 거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쫙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긴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 나는 이 신앙의 환경에 익숙하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는 여태껏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마귀들이 다 훔쳐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끼는 돈이나 그런 보석이나를 훔쳐가면 이건 난리 난 일인데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경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겠구나. 나는 영원히 변함이 없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들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전부 도둑 맞아서 자기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집중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정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는 학교 정규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이 철로역정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써서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귀한 그런 참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개략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을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일평생 계속해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다 안다 그래도 또 반복해서 깨달아야 할 그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마을에 톡 갔더니 각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아마 그것이 어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쫙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돌 위에 떨어짐에 싹이 잠깐 났지만은 습기가 없으므로 햇빛을 받을 때 말라 죽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너무 양분을 빨아먹으므로 그 씨앗이 제대로 결실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여러분, 이 농부가 농사 짓는 일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고 불확실성이 많죠. 날씨가 안 좋거나 거의 다 추수할 무렵에 태풍이 쳐서 막 그냥 다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농사는 피곤한 일이고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일인데, 농부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결실의 기쁨. 씨를 뿌렸는데 이게 주렁주렁 이렇게 추수가 되는 건 이거 엄청난 기쁨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실컷 농사 지었는데 결실이 안 됐다.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큰 소리를 지었어요.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땡감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진정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들어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밝히 못 깨달으면 성경을 읽어도 다른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씀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런 영안이 확 열리고 이해의 무효함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해석을 자세히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10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뭐 텔레비전에 유명한 맛집에 가면은 그 음식을 조리할 때 아무도 모르게 뭐 육수를 만든다든지 양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식이 며느리한테 잘 안 가르쳐 줘요. 난 좀 막 죽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막 남기는 그 정도 비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특히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고 이거를 알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만 들어보면 그거 누가 몰라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당연히 싹이 안 나지. 도리에 떨어지면 당연히 뿌리 못 내리지. 당연히 그 잡초를 뽑아줘야 식물이 잘 자라는데 막 잡초도 아니고 가시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결실하겠냐고. 이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잘 자라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상세히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풀어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다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최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로 길가에 씨,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마치 사람이 밟고 다닌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심기질 않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전통에 매여 있다든지, 예?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매여 있다든지, 어떤 철학에 심취해 있다든지, 미신에 빠져 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들이 막 너무나 확고해서, 나는 이거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다.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이 딱딱한 것을 알고 그 들은 말씀을 얼른 빼앗아가 버립니다. 도둑맞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다 훔쳐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교회를 안 나와요. 연락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보면 요지부동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그동안 진짜 교회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믿음이
틀림없이 진짜 민망할 그런 걸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들었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트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귀가 쫄룡 마귀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느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취미예요. 근데 어느 날 또 무심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신앙적인 도서를 한 권을 딱 찾아봤어요. 그걸 읽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을 갖고 책을 쫙 읽고 있는데 그 순간 마귀가 저 인간이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생겼네?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지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식사하러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노지사는 그렇지.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네? 그러면서 나와서 어슬렁거리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지. 아까 내가 책이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다가 내가 밥을 먹으러 왔네?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일까? 밥 먹고 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밥 먹는데 묵을 골치 아프게 생각해. 소화 안 돼. 밥 먹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 일단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다시 도서관에 와서 그 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 나이에 복잡하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고민을 할 게죠.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서 좀 푹 쉬라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 나이에 내가 뭐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좀 너무 늦은 나이이긴 해.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신문을 또 읽으면서 말이죠. 집에 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냥 저녁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 씩 웃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뭔가 알 것도 같아요. 내가 한번 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심겨지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마귀가 그 말씀을 싹 빼앗아 가버린. 이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큰 인생의 손해를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인생을 도둑맞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참되고 귀한 것을 날마다 빼앗아가고 허망한 것에 허무한 것에 시간을 보내게 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의 이 도둑질을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여러분 도둑놈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은혜롭다 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돌이 많이 박히고 이 사람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게 돌이 있다 보니까 돌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돌을 막 갈려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재밌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살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이 진정한 신자라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지난주 말했죠?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내로서 연단시켜줄 기회로 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그냥 바로 믿음을 그냥 배반해버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죠? 그 속에 있는 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열정 없고 인내심 부족하고 게으르고 악한 기질을 가진 세속적인 인간, 아담 스타일로 계속 예수 믿고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오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너무 쉽게 믿음을 착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그걸 가지 믿음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13절에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신자.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사랑의 배신자도 많고요. 우정을 배신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믿음의 배신자만큼 결과가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배반자를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특히 목회자인 저도 막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 거 보면. 한 며칠은 그냥 밥맛이 없어요. 막 꿈이 나타나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 이런 거로 인해서 마음에 돌이 박혀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상을 더 좋아하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이런 돌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보면 박힌 돌 뽑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100년 200년 묵은 나무라도 뿌리채 쑥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큰 믿음을 만들기 이전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도 심기만 하면 거기 자라서 새가 거기에 둥지틀 정도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참 믿음을 만드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안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돌밭 같은 마음 가지고 살다가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의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
내 안에 있는 돌이 하나씩 하나씩 다 뽑혀져 나가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한이라는 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 딱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믿음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문제만 걸리면 다른 건 다 안 보인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만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영원하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근심이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향락,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있긴 있는 사람인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을 배신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결실을 안 해. 다시 말하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이 과일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막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막 가지를 뻗어서 막 꽃도 많이 폈는데 열매는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인 그거와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맞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염려는 헬라어 메림나오인데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쪼개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항상 관심사가 돈 하면서 아니 막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공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서 막 남보기에 잘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재미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일 성수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믿음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뒤로 물려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즐거움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아이고 나 이제 고3인데 아이고 나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신앙을 등한히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 바뀐 거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 가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잡다한 것은 많은데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는 없는 진짜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요 그거 잠깐 이용하다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내가 한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천국에서도 그것으로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떨기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들이 제거하기 쉽지 않죠. 왜? 손이 찔리니까. 그렇지만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뒤로 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 내가 비록 손해가 오고 내가 비록 좀 손실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그런 시간 아닌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삶에서 온갖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기도를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시가 뽑혀져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라도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포기하겠다는 결단 누리고 이 길을 가야 우리가 결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실이 밭에 감추기 뭐하거든요.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타협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합니다. 이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이 참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최고급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히 대형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개척하기 전에 그 10,000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 10년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받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단에도 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예? 통합 측에 뭐 소망교회, 명성교회, 뭐 감리교회 뭐 그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대형 교회에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 좋거든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자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열심히 잘했는데 마음을 갈아엎어서 기경하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배신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자기가 볼 때 가끔 가다가 죄도 슬금슬금 짓고 신앙의 어떤 품격, 인격 그런 게 안 만들어진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득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시킨 대로 다 했는데 훈련 많이 받았는데 성경도 몇 떡이나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랍지 않으면요 공허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비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도둑맞거나 나도 모르게 배신자가 되거나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텅 빈 손이 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인가?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길가 마음을 기경하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를 뽑아내어서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놓치거나 오해하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그러니 때가 되면 농부가 땅을 쫙 가꾸어서 거기다 거름하고 그래서 씨 뿌리면 때가 되면 또 고추 심으면 고추가 나고 깨 심으면 깨가 나고 안 그래요? 감자 심으면 땅 파면 감자가 주룩주룩 나오고 벼를 심으면 추수하는 그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는 말이 그냥 나쁜 짓을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때 착하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착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래 다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 어이 착하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착한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좋다 할 때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땅, 이런 좋은 땅이 된 사람은 결실을 할 뿐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인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땅이 돼서 결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신 여러분들 중에 좋은 땅 이쪽으로 모이시고 가시들이 이쪽에 모이시고 길가 땅 저기 모이시고 돌밭 땅 저쪽 모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장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차 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당신 길가 땅이야. 당신 돌밭이야. 당신은 가시떨기야. 결실 없어. 배신자야. 이정 전체 도둑맞았구만. 이게 드러날 때가 온다. 좋은 땅이시군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잔치에 오셔서 참석하세요. 이런 사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이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이 마음 기경하는 내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크게 부끄러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원가가 공개될 때가 온다. 요새 아파트 원가 공개한다 사니까 시끄럽잖아요. 원가 공개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원가 공개를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엉뚱소리 안 하죠 거의.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결실한다는 거. 이게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무슨 소리 도통 모르겠어. 길가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내가 애지중지하던 재물, 향락, 이런저런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립니다. 그 누구요? 하고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동생이냐? 곧 오늘 21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여지사님들은 예수님의 누이요. 우리 지금 남자 집사님들 예수님의 형제요, 동생이요, 형님이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피를 나는 가족들도요. 이상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할 일 잘하고 가족을 위하고 그러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고 부부를 할지라도 막 못되게 굴고 막 악독하게 살고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친밀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 있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이제 포도나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주렁 포도는 막 어떻게 그래 알알이 바뀌어서 막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찌그러진 포도가 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알찬 열매를 맺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길이 바로 이 마음 기경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뭘 많이 하기 이전에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결실이 돼야 된다. 결실이. 말씀이 단순히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싹을 틔워서 결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지 마세요. 가을 추수 때 빈털터리가 되지 마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들은 말씀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